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감사만주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산다, 믿어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대 때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참 6살 때부터 친구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몇 년 넘도록 이렇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참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는 특별히 불교 역사가 깊고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분들이 믿는 불교에 대해서도 내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원시 불교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책처럼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반야심경 있죠. 반야심경, 지혜를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경전인데, 원래 그 반야심경의 그 원 글자가 보면은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심경이 이제 원 제목이거든요. 저는 그 불교 경전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죠? 아주 먼 옛날에 굉장히 참 부자로 사는 그런 집에 뭔가 좀 이렇게 지능이 좀 부족한 이제 무섬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섬이 참 어릴 때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도 반드시 이제 그 품삯을 계산해 가지고 줘야만이 모섬도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참 결혼을 해 가지고 자식 놓고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부잣집에 그 주인 영감이 아주 이 심성이 너무나도 아주 고약한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모섬에게 품삯을 그 몇십 년 동안 부려먹었으니까 솔직히 그 액수를 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큰 참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제 쌀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주인 그 모섬 주인이 이 참 약간 참 바보 같은 이 모섬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한참 동안 깊은 산속으로 올라갔는데 드디어 큰
아주 높은 바위가 있는 그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악한 그 집주인 영감이 그 모습을 낭떠러지에서 바로 밀어가지고 대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떨어지면은 그 수십 미터 높이에서 밀었으니까 뭐 완전히 그 뭐 죽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기정사실 아니겠어,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신선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은 비록 지능이 좀 부족하지만은 참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겨울 또 그 뜨거운 여름철에도 땀을 흘리면서 참 수십 년 넘도록 그렇게 참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불교에도 참 신비한 이런 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장이다. 그리고 또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히브리서 전체 말씀 중에서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의 본질을 아주 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거는 뭡니까? 그건 실상이지, 그죠? 네, 실상입니다. 실상을 가지고 그거를 많이 안 많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는데 실상이 뭡니까? 확실하게 눈에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그 물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절에서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선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어떤 길을 걸어간 우리의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 아니라 또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뭡니까 노아 할아버지라든지 또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이렇게 동행했던 에녹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진들인데 이런 분들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들이 다 밝혀줬다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은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삼라만상 그죠? 끝없는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보는 이것들이 다시 말해서 무에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또 말라기까지 39권이고요. 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신념을 가지는 것을 넘어 훨씬 더 깊고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며 성경의 여러 구절과 그 맥락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핵심적인 특징들,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믿음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단순히 환상이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또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을철이 되면은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과 같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믿음이 단지 내면의 신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바로 믿음의 발자취요, 믿음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을 하는 이 세상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여 우리 예수님이 30세까지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생활을 하시다가 33세까지 3년 넘는 세월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참 오늘날에도 얼마나 참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 지금처럼 의료 이런 모든 설비가 또 잘 되어 있고 또 참 좋은 약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참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렸고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참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참 이 질병으로, 사고로, 천재지변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12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은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앞에 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날 때부터 참 안진뱅이, 그리고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 또 그 당시 참 하늘이 준 그 천병이라고 하는 그런 문둥 병자들, 우리가 이제 뭐 한센스 병이라고 이제 요즘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거의 불치병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를 통해서 또 70명의 또 참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가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정말 누구든지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 하시다가
결국 우리 예수님은 로마 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죄의 모양도 한 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참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그런 사회 지도층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참 처참하게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 비참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오직 우리 기독교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시는 것처럼 참 우리 기독교가 참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참 칭찬은 듣지 못할 망정 안 좋은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삶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이 뭐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또 뭡니까? 뭐 남을 뭐 폭행하기도 하고 또 뭐 간통을 하기도 하고 그래 하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말은 번데리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잘 하는데 삶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신뢰한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다? 그 사람은 이미 믿음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참 물질이 없어서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참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참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기초 생활자로서 인정만 받으면은 그나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물건을 사든지 또 모든 이 생활 속에서 서로 믿지 못할 때, 서로 불신할 때,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참 힘들고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요새야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70대, 80대에서 거의 다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세계 그 시간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삶은 솔직히 그 하나의 경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참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참 유아기, 또 소년기, 청소년기, 또 청년, 또 장년, 노년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참 이 고난도 받기도 하고 또 남에게 참 사기를 당해가지고 괴로움 받기도 하는데 우리 이 사회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말 돼야만이 우리의 참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나마 좀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영적 기도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